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영국인 이야기입니다. 저자도 영국이네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그 학교의 캠퍼스에서 대학 학창 시절에 CCC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를 이제 상의를 통해서 영접을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는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호들갑을 떨면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래가 이 친구야, 뭘 그래 호들갑을 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세상에 이런 약속이 있나 이러면서 그가 들고 온 말씀이 뭐였냐 하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누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깜짝 놀라며 왔는데 자기는 이 말이 전혀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나,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며 왔는데 이 친구 때문에 자기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자기의 믿음이 이 친구보다 못하다는 사실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도 많이 해라, 그냥 격려하시는 말씀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법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헤롯이 야고보라는 제자를 이미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잘 됐다. 그럼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축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근데 밤중에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 일어나라, 자는 걸 또 이렇게 깨웠습니다. 이 지하 감옥인데 그때 당시 죄수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냥 철창 안에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가 굉장히 자세도 불편합니다. 사지를 어떤 사람들 보면 다 벌려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옆에 두 사람이 있고 4명씩 조가 돼가 4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아주 삼엄한 감옥이었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니까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따라와 그러면서 그를 불러가는데 앞에 있는 문들이 열리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파수에게 지나가는데 또 문들이 열리고 지나갑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분명히 나하고 천사하고 지나가는데 문들이 열리고 걷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는지 귀가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감옥을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중간에 가니까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알고는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갔느냐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그 로데라는 여종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빨리 열어야 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반갑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래, 진짜야? 이러면서 빨리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 이게 미쳤나 지금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죽을 판인데 뭐 베드로가 오기는. 사도들이 여종이 말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었냐,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니 미쳤나? 아니야 진짜 맞아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야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야. 유대인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다 수행원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이 부고를 전하러 천사가 온 줄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기대란 거 없습니다. 단지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가 그들을 데리고 왔고 살려보내 주신 거죠.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가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상황에 따라 이게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도저히 이거는 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기도도 소홀히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합리적인 이해 범위 내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아도 그게 응답받은지조차도 제대로 확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어쩌라도 있겠지, 뭐 이게 꼭 기도한다고 됐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참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한 꼬마아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마트에서 자전거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저거 사줘 이러는데 아빠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빠는 TV를 보고 있고 이 꼬마는 이제 지방에 들어간 겁니다. 엄마는 주방에 있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놔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저기 빨간 자전거 봤는데 그 자전거 우리 아빠가 사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주고 빨간 거 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걸 듣고는 야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나 이러면서 와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하나님 어디 귀가 먹었냐? 이러니까 이 꼬마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을까 봐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의 기도 모습하고 비슷해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거겠지, 그냥 뭐 위로하는 차원이겠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언제 일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던 바로 그때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면을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일을 그다지 크게 기록을 하진 않는데, 요한만큼은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에 이르러 요 다락방에 있었던 일만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격려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는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단순히 위로 정도를 지나서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너희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있어서 이게 풍성하게 되도록, 너희 기도하는 것들 내가 기쁘게 받고 그걸 이루어 줌으로 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구해라.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 주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보기 이해할 만한 것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왜냐? 그게 내 뜻이고 내 목적이고 그게 내 기쁨이고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단순히 격려의 차원으로 기도 한번 해봐라, 많이 해보면 내가 혹시 아나 들어줄지 하는 이런 격려의 차원이나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기 나오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붙어 있다는 이 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인데 거하라는 이 메노라는 말은 그 뒤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때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은 과거형, 과거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둘 다는 뒤에 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너희가 드렸으면 이게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변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걸 뗐다 붙이다 하지 말고 이 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로 붙어 있는 것.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줄기에서 영양분과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라서 버리워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 바로 이런 상태예요. 붙어 있으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체가 되는 바로 이런 상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소위 말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바로 이 관계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어 올바로 붙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첫 번째 뭐죠? 기뻐하라. 1부 예배는 잘 모르더라고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훨씬 똑똑하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유, 할렐루야. 두 번째도 맞춰주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뒤에 붙은 게 뭐죠?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고 이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이런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야, 그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떼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은, 야, 항상 기뻐하는 거, 야, 항상 기뻐하는 거 안 돼. 성질 나잖아. 이때는 성질을 한번 부려야 돼. 네 천성이 그래. 너는 그렇게 기뻐하는 게 네 자신이 아니야. 성질 내, 성질. 그게 인간적이야, 인간적. 성질 자꾸 참으면 너 병난다. 그러면 10년은 빨리 죽는다. 성질 한번 부려, 괜찮아.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려,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요즘에는 무슨 옛날에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푸는 방인데, 그 방에 들어가면 돈 내고 가서 접시도 깨고 몽둥이로 아무거나 다 두드려 깨고 하는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푸는데. 그럼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잠시는 마음대로 했으니까 기분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떼놓으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돼? 그게 안 돼. 어떻게 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 못 하는 거지 뭘. 그리고 기도 오래 할 거 있나? 그냥 눈 감고 하면 주여 아멘 이러면 끝이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만하면 감사해야 하나. 근데 감사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사 안 해.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붙어 있는 상태가 온전하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접촉 불량이 될 때,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될 때, 바로 그런 상태가 되면 말씀에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아파요. 예를 들어 속이 아파. 그런데 이 속이 아픈 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여기 아픕니다. 어떻게 아픕니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프다 말다 이러면은 어떤 데는 아프다가 병원 가려고 하면 또 멀쩡하게 안 아파. 또 병원 안 가면 또 아파. 또 병원 가려고 하면 또 아파.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이러면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네. 이럴 때 아프다가 이럴 때 안 아파. 그럼 나중에 계속 아프면 오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병을 키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뗐다 붙였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붙어 있고 필요 없을 때 떼고, 내가 좋으면 붙어 있고 내가 안 좋으면 떼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가 잘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야, 저 장녀인 고멜을 갖다가 네 마누라로 삼아라. 네 부인으로 삼아가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애를 낳아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장녀에게 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녀의 보통 소원은 뭐냐니까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장녀는 그렇지 않아요. 좀 살다가 그냥 막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야, 잘 갔다 이제 빠이빠이 해라가 아니고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또 사왔어요. 여러분이 고멜이 왜 이 호세아를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 장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니까 이 고멜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뭐 불금 불끈 이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또 이렇게 좀 질펀하게 좀 놀고도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잖아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가야지 무슨 소리 하노?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불편해요. 토요일 친구들 만나가 좀 바람도 쐬고 주일까지 해가지고 저기 놀러도 가고 싶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노?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데리고 옵니다. 불편해요. 친구 보니까 막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섹시하게 입고 막 다니는데 막 이런데 그런 거 입으면 이게 와이카노 이러면서 보자기 같은 거 월남치마 둘러가지고 그냥 막 통나무 같이 만들어. 너무 불편해요. 마음대로 말도 못해. 성질나면 막 그냥 욕도 한번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마음에. 왜냐하니까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행복합니다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차마 양심적으로 그런 말 하기는 조금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만 만나면 좋아요? 주일날만 만나면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너 왔어 그래 예배 드리고 그러고는 뭐 교제를 하고 돌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 뒤돌아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 왜 갔습니까 지금? 여기 가만 계세요. 다음 주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 가만 계세요. 여기 계세요. 따라 올라가지 말고 아니 같이 가자. 내가 니하고 같이 가야지. 왜 이렇게 가세요 지금? 그럼 오늘 하루만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오늘 하루 데리고 가보니까 주님과 같이 가니까 뭐 불편해. 때로는 성질나면 욕도 한마디 하고 사기도 좀 치고 한 잔도 좀 걸치고 니나도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주님이 못하게 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이래라고 저것도 저래라고 내하고는 너무 안 맞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편해요. 예수님을 나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질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항상 우리의 집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상태냐 아니냐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안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먼저 네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하다. 연합되어 있는 것 가지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로마서를 배우면서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결론 내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살았다. 이게 내 결론이다.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싫든지 좋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가려고 하면 예 그래야죠, 가죠.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쳐야지 주님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여 하나님께 얻는 삶의 시작은 주님과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동거의 삶, 연합의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예수님이 결론이야. 싫으나 죽으나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주님으로만 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 두 번째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비결,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열매를 맺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아리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여리고 갔다 이제 나오시는 중에 무화과나무가 나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아침에 시장하신 때에 가서 뭘 깼나 이러고 싶어가 나무를 잘 살펴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는 네 평생에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2월경에 묵은 가지죠. 작년에 났던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납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시작이에요. 이게 나서 대략 한 5, 6월쯤 되면 익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새싹이 새순이 돋아가지고 새 줄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무화과가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리기 시작해서 이게 7월, 8월 되면 이것을 여름 무화과, 제대로 된 무화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묵은 가지에서 조그맣게 열려지는 바로 이런 무화과가 생겨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잎이 무성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새 줄기가 나와서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속에는 여름 무화과가 달려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열려야 될 것도 없고 나중에 열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 앞에 먼저 열매를 맺으면 뒤에도 열매를 맺지만은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뒤에 열매를 맺을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먼저 맺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그 길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한 알의 밀 씨앗이지만 동시에 열매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씨앗이면서 동시에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죽는다는 말이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속에 이제 싹이 트죠. 싹이 트면 이 밀 안에 있는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양분입니다. 이게 자라나서, 이걸 영양분으로 자라나서 밀이 자라고 그 밀들이 수많게 열리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뭐냐? 이게 그 껍질, 겉모양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그 씨앗의 본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글자와 소리로만 들려졌는데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떨어졌을 때 글자와 소리로만 했던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의 본질의 생명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으로 싹이 나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면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좀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태냐? 그게 12장 25절에 죽고 살아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죽는 게 실제로는 무엇이냐 하니까 죽는 건 싹이 이게 씨앗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의 열매가 맺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싹은 자라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하지만은 그 싹이 자라나기까지 사실은 죽어야 할 게 바로 나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죽게 되면 말씀의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작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면 이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작은 열매들, 바로 이것들이 내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세핀 김 교수님이라고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집회에서 강연도 하고 이분은 목사님 딸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의도 하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 중에 한 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 어떤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 플로리다의 그 허리케인 여러분 많이 이제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을 만나가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들이 사는 데가 플로리다였나 봐요. 플로리다는 그 미국 전체 지도 가운데 저기 동쪽이죠. 대서양 쪽에 밑에 마치 맹장처럼 붙어 있습니다. 거기 사는데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허리케인을 만난 사람들이 집도 잃고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기를 이들에게 물병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병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 사람들에게 물병을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얘가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캠핑 같은 데 갈 때 그 캠핑에 물건들을 싣고 가는 조그만 수레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던데 그 빨간색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저기 이주민들에게 물병이 필요하답니다. 물병을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물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그들에게 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치약도 칫솔도 수건도 비누도 이런 여러 가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다니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걸 이렇게 그냥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얘가 그럼 생각한 게 뭐냐? 얘가 이 가방을 만들었어요. 배낭을. 구호품 배낭이죠. 이걸 만들었어요. 얘가 아까 제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나 얘기 안 했습니까? 얘가 6살이에요. 6살. 6살짜리가 그걸 생각해낸 겁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몇 개를 만들었겠습니까? 6살짜리 애가 한 20개, 30개 정도 만들면 진짜 6살짜리가 대단하다. 이게 6,000개를 만들었답니다. 6,000개를. 6살짜리가. 그 작은 마음에 물병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배낭으로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10살 때는 어떤 일을 했냐니까 10살 때는요. 얘들의 집이 플로리다라고 했는데 캘리포니아 이거는 이제 대서양 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비행기로 7시간 간답니다. 7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도 3일을 꼬박 달려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걸어서 여행을 한 겁니다. 관광으로 간 게 아니고 이걸 가면서 자기가 물건들을 얻어요. 노숙자 이런 사람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길 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걸 주고 또 구하고 또 주고, 그리고 짓또래 아이들 10살짜리 애들 이런 애 만나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돼. 나와 함께 나를 도와줘. 이러면서 얘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14살 때는요 얘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을 후원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얘가 마음속에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배낭으로 열매를 맺고, 배낭이 다른 노숙자를 돕는 그 먼 길을 감사하는 그걸로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한 가지 작지만은 이루어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더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하면 대표적인 과일이 뭐죠? 사과. 근데 사과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과는 우리나라 본산이 아닙니다. 사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사과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대구 동산병원에, 대신동에 있는 동산병원에 보면 그 선교사 사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스 선교사라고 했는데, 그분이 본국에 이제 안식년 갔다가 들어오면서 사과 씨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과 씨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사과 씨를 심어 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고 싹을 내고 그리고 보호해 가면서 기른 겁니다. 사과가 열렸습니다.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는데 이 사과가 열리고 나무가 자란 것들을 또 분양해주고 해서 대구에 사과가 주산지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뭐예요? 작은 씨였어요. 씨. 작은 열매 하나가 결국에는 대구 전체가 사과가 주산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단 하루의 10분의 무릎, 단 하루의 10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 짧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냐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삶의 작은 열매들을 맺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들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간과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당장 이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필요한데 내 삶의 열매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맺는 열매가 먼저 너에게 있느냐,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예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 소위 말해서 표가 재밌었습니다. 그 표가 어땠냐 하면은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아이고, 기도 제목이 좀 그렇다. 이 표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하자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새벽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 열매를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본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도를 본받아 자녀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기도의 열매를 만들면
그런 일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그 일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말씀. 베드로후서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일단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9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덕이라는 건 탁월함을 말합니다. 덕의 지식을,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안다고 뻐기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참는데 한 번 참았다, 두 번은 못 참는다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에 뭐예요? 이를 불끈 쥐고 막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경건하게 인내하는 거. 경건에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 우애. 형제 우애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넘친 거예요. 풍족한 점, 너에게 충만 흘러 넘치는 것.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가능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들에만 국한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되겠다, 요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풍성한 열매를 내가 바란다. 그게 내 기쁨이고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너무나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는 어떻게? 가지에 딱 붙어 있으라. 이게 먼저 열매 맺는 길이고, 그리고 붙어 있고 난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거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고 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더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져야 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과연 내 손에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된 삶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를 위하여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열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속에 모든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들으시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다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온전히 가정과 하나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모든 사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농담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작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종들이 드린 예물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손을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든지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것들을 토해낼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출타한 살아가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무릎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장차 가정과 교회의 큰 일꾼으로 들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회교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종들의 마음 속에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성경 2020년 성경문제 제출자 명단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자 체크 담당 11월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오명석 장원주 집사님의 장녀 현지양과 전범섭 청년이 오는 토요일 날 2시에 엘파소 하우스 웨딩이라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결혼식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이 가정이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런 모두로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